신약 성경의 아가페적인 사랑은 구약 성경으로 헤세드라고 하는 사랑을 이야기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이 사랑의 표현을, 헤세드의 표현을 한 250번 이상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0편을 통해서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기 원합니다. 이 히브리어의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인자 혹은 은혜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언약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이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약속에 의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할 때 근거는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하여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채찍을 들어서라도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그 채찍은 심판의 채찍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느냐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헤세드의, 인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인자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아침 시간에 한 두 군데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룻기서인데요, 룻기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기 그가 누구냐면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며느리 되는 룻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로 통하여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여기에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고 하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룻은 나오미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한 무엇보다도 보아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과 연결시키느냐 하면 구속의 사랑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kinsman redeemer, 결과적으로는 그 기업을 통해서 내려오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랑의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죽기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기 위하여 대가라도 지불하면서 사랑하는 표현이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생각이나 감정보다는 행동에 의한 의지적인 결단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서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한 백성을, 자기의 자녀를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헤세드의 사랑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다윗과 무비보셋에 관한 사랑입니다. 무비보셋은 누구냐면 다윗의 친구였고 가장 친한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요나단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사울 왕과 또한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었던 그의 아들 무비보셋이 5살이 되었을 때였는데요, 그 5살 난 아이를 유모가 들고 업고 또 안고 뛰어가다가 아이를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2발이 저는 절름발이가 되게 됩니다. 아마 이 아이는 정말 잘 태어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왕가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정권이 하루아침에 바뀌게 되고 그의 몸에 불구가 생기면서 어쩌면 돌아보면 자기 자신이 이렇게도 재수가 없고 이렇게도 안 풀리는가 생각했을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바로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알았던 것이죠. 언젠가는 정권이 바뀔 것을 알고 자기 아버지보다는
바로 다윗을 돕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맹세를 하게 하죠. 언제가 당신이 왕이 되거든 내 자녀들을, 내 자손들을 좀 잘 보살펴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맹세를 해요. 무비보셋, 요나단과. 그리고 그 맹세를 기억을 하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왕가에서 태어나서 왕이 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는데요, 정권이 바뀌면서 그는 숨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생각을 하다가 이런 것이 떠오르게 됩니다. 사울 왕과 중에서 특별히 사울 왕과 중에서 요나단의 자녀들 중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이 정도 질문하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멸절시켜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 정권 바뀐 것 가운데 반란이 일어날 수 있고 내란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 있습니다. 그를 나에게로 데리고 오면 좋겠다.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무비보셋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 왕가로 돌아가시죠. 무비보셋은 옷을 갈아입고 왕가로 가게 됩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떨었겠습니까? 왜 부르는지 알 수 없었어요.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무비보셋이 앞에 있을 때 다윗은 이야기를 하죠. 무비보셋아,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말씀이 사무엘하 9장 7절 8절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기 나오는 은총이라는 단어가 또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인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은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모습 속에 나타나는 사실은 사랑의 모습인데요,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이죠,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죽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다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 하니, 내 상에서 무엇입니까? 왕이 앉아서 식사하는 그 자리에 초대해서 거기서 밥을 같이 먹겠다는 겁니다. 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니라. 무비보셋이 사랑을 받게 된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요나단 때문에 사랑을 받았어요. 요나단이 다윗과 약속했던 모습인데요, 그리고는 그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회복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회복되게 되고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헤세드의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을 깨닫고 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슨 사랑받을, 당신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하나님의 전으로 초대해 주시고 하나님이 먹는 상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다니, 나에게 왜 이런 사랑과 은혜를 주십니까? 이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헤세드의, 인자의 사랑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 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 거기 긍휼, 은혜, 인자하심 속에 나타나는 것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풍부하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 시편을 쓴 기자가 다윗이 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의 배경을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게 되면 출애굽기 34장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10계명을 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맛보고 깨달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 백성들은 방자한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이 방자하다고 하는 것은 제 멋대로 뛰노는 백성이다. out of control. 지 마음대로 산다. 그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목이 곧고 제 마음대로 날뛰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시편 103편 9절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이 경책하다고 하는 이 표현이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끝까지 따지지 아니하시며. 저는 이 말이 마음에 확 와닿아요. 경책하지 않는다는 말보다도 하나님이 끝까지 따지지 않는다.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바로 대속자, 구속자이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 않는다. 무슨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거기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에 우리에게 오게 될 때에 무조건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정말 그런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무슨 조건이었습니까? 우리에게 요구했던 조건은 무엇이었냐면 믿음이었습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었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조건적인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아무렇게나 누구에게나 무엇을 잘못해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조건이 있었는데 그 조건은 무엇이었냐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대로 죄를 지으면서 마음대로 사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시는데요,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고 예수와 상관없이 살면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하나님께로 초대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근거가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러신 거죠. 시편 103편 12절을 보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과 서는 절대 만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여러분을 사랑하시겠다고 작정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악의 모든 죄를, 어떤 죄라고 할지라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다 옮겨주셨다고 하셨어요. 자, 이 표현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형벌이 없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형벌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남겨주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사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남겨두신 것은 진노나 채찍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남겨두신 것은 더 이상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죄가를 다 옮겨주셨고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보고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기 원해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순간에 깨닫고 받았던 사랑과 은혜가 있을 겁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로 나오기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누구에게 임하는 것 같으세요? 어떤 경우에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나요? 사랑을 확인하며 살기를 원합니까?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나요? 예수 믿었을 때에 받았고 느꼈던 사랑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한 번으로 족하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 하나님의 앞에 받았던 그 사랑 하나로 지금도 연유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 임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좀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답을 여러분에게 먼저 드리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세 군데서 똑같은 말씀을,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반복해주고 있어요.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세 번이나 반복하는데요. 먼저 11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고요? 얼마나 크시다고요? 여러분의 품에 담고 있는, 여러분의 품 안에 소유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하늘과 땅이 높음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싫어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대상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확인해야 사는 존재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모습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을 쓰지만 실질적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그 표현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부부관계에서나 남녀관계에서나 그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필요로 하시냐면 경외하심과 존중하심을 필요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자,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경외하는 것인데, 지속적으로 사랑을, 더 큰 사랑을 받기를 원하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을 존중하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것이고, 이것은 경외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존중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I respect him.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한다고 하고 존중한다고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합니다. 잘 듣고 싶어해요. 존경하는 사람 앞에 말을 듣고 싶어하고 말에 경청하고 그 사람 말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긍휼히 여겨주시는데, 시편 103편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다시 강조합니다. 누구를요?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경외하는 자는 불쌍히 여기신다. 왜 그러시죠? 왜 그러십니까? 14절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근데 우리의 체질이 어떤 체질이라고요? 우리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야,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데 우리의 먼지뿐임을 아신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마음에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저의 약한 체질을 아시고, 약한 기질을 아시고, 약한 성품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것을 아시는데 하나님이 짓밟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다. 누구를요? 하나님이 쓸어버리기 때문에, 쓸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없애고 밟아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여호와를 존중하고 경외하는 자에게였습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15절부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인생은 풀과 같고 세상의 영화가 부귀영화죠. 이것은요, 세상의 부귀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바람이 한번 싹 불면 없어진데 그 있던 자리도, 여기 꽃이 있었나? 여기 들꽃이 피었나? 이 자리에 아름다운 꽃이 어디 갔지? 그 표현이죠. 있던 그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주님 잘 경외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하는 방법은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은 위치에 주는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같이 나오죠? 자기를 누구에게요? 경외하는 자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자는 경외와 함께 갔어요.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공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와,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인자하심이, 그 사랑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영생에 비하면 우리가 백년 동안 영화를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살다고 할지라도 영생이라는 데 비하면 우리는 그 100년은 점도 찍지 못합니다. 점을 찍어도 소용이 없는 것은 영원히 지나가는 시간 속에 지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랑이여 영원하리.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랑이 영원하던가요? 사랑한다는 사람을 통해서 배신당하게 되고, 또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우리는 많은 경우에 확인하는 때가 있어요. 이 사람하고 결혼한 것이 잘난 것인가 잘한 것인가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사랑이 영원하던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지 세상의 사랑이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을 입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데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저 밑에 있으시나요?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 밑에 있으면서 여러분이 시간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시나요? 조금 시간을 냈던 것을 여러분이 그것이 대단한 헌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앞에 우쭐 대고 있으시나요? 내가 당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당신은 왜 이런 걸 안 주시냐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자기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가 어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악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쏟아내면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나의 모습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모습인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벌레와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지렁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화로 우리를 관씌워 주시고 너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랑을 입고 나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최고의 위치에 두시고 사십시오. 하나님을 이용하는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 가운데 서야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이 영원 무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누구에게요? 언약을 지키고 법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사람 속에 나타나는 모습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은혜와 율법과 복음의 조화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게 돼 있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러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당신과 함께 있으면서 당신에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시편 103편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것인데 우리 1절 2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은 그를 경외하는 것이었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를 사랑해요. 이렇게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셔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겁니다. 한번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으시나요? 하나님을 경외해 보세요. 하나님을 한번 높여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듬뿍 채워주시는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죠. 언어를 통하여 경외하십시오. 행동으로 통하여 경외하십시오. 순종으로 통하여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채워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주를 섬기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